증거를 만드는 사람, 두 번째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자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증거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런데 모든 신자들이 다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확장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2022년 증거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정말 이 찬송가 가사대로 받은 증거들이 많아야 됩니다. 증거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증거가 만들어집니까? 증거를 만들고 확장의 역사를 써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그 중요한 원리를 살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원리가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엘리야 때 위기는 아합의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위기는 제단의 실종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진정한 위기가 뭐냐? 한국교회 위기가 뭐냐? 전쟁 때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예배를 이 시대의 교인들은 너무도 쉽게 양보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예배의 자리를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위기가 시작됩니다. 어디서 증거가 시작이 되느냐? 무너진 단이 수축될 때입니다. 지금도 대놓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분위기. 당시에 아합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내팽개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12돌을 기초석으로 엘리야는 단을 쌓습니다. 이 백성은 예배로 세워진 백성입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고백이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사람, 증거 만드는 사람의 특징은 예배 우선주의, 예배 제일주의, 나중에는 급기야 예배 중독자라는 말을 듣습니다. 예배 중독자, 예배 제일주의, 예배 우선주의, 하나님이 증거의 주인공으로, 증거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 열방을 향해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들 다 어떤 교회들이냐? 코로나 시대에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예배했던 교회들, 끝까지 예배의 불을 끄지 않았던 교회들, 하나님이 세계 열방에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문이 불타고 싶다면, 여러분 가문을 세계 열방에 드러내고 싶다면, 나는 젊은 요즘 부모들한테 도전하고 싶어. 최고의 이유식만 먹이려고 하지 말고 예배 빠지지 말란 말이 예배. 예배의 장소는 때로는 바뀔 수 있겠지만 예배를 소홀히 다루고 이유식을 먹이고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을 1000개 만개를 먹여도 하나님이 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은 예배하는 사람이다.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예배의 제일주의.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가르치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대학 보내는 학교가 아니고 새벽 예배 생명 걸고 지킬 줄 아는 학생들 배출하는 학교. 그 학교가 지금 세계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끝까지 예배로 승리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증거가 넘치고 싶거든 가정교회 식구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세요. 예배드리게 하세요. 거기서 증거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증거를 만드는 사람의 공통점, 원리, 어제 살핀 내용들입니다. 자신이 주의 종임을 만방에 선포한다. 36절에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직분과 연결된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직분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나는 건설 안 합니다. 나는 집사 안 합니다. 한국교회 웃기지도 않아. 안 한다고 하는데 하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식이야. 어떤 그 직분이 후대에 흘러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목사도 그냥 어떻게 그냥 좀 해줘, 자기도 그냥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입니다. 거기서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것이죠. 내가 오늘 또 살아있는 것은 그 직분 감당을 위해서입니다. 광주 청사교회 그 장로의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를 살려두시는 것이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를 붙들어 두신 것이지. 아니 여러분, 천국 가버리면 제일 좋지. 설교 진짜 많이 했던 것처럼 못한데 굳이 이 땅에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나 아니면 자식들이 못 살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그랬잖아요. 뭐한테 어느 정도 저도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눈도 침침해지고 자꾸 이렇게 막 이따 막 이렇게 되고, 모든 것이 한마디 한마디가 어른들이 했던 말들이 다 생각이 나고, 그 침침한 눈 가지고 안경까지 써가며 살라 그래. 침침하면 가버리면 되지. 살아있는 이유가 불분명한데 살려고는 한단 말이죠. 행복하지 않아요.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뭐하고 사실래요? 100살까지 뭐하고 사셔요? 은퇴하고 나면 뭐 하실래요? 뭐 하실 거예요? 분명한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명의식이 없으니까 늘 열등감에 붙들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뭔 말 한마디 하면 내가 늙어서 그런갑다. 내가 이제 쓸모없게 됐는 것 같구나. 맨날 이런 소리나 했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니까. 청사교회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절대로 열등감, 우월감 가지지 않게 되잖아요. 그 일을 위해 내 생명을 겁니다. 거기서 증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차 관리를 맡았으면 그 일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헌신할 때 주차 관리와 자녀 세우는 일이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작아 보이는 그 일을 감당할 때 자식이 세워지더라고요.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증거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기도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잊지 마. 양육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잖아요. 거기서 증거가 만들어집니다. 사역장의 사명, 교육사의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거기서 증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사는 것. 1대로 부름받은 사람인지 2대로 부름받은 사람인지. 저는 올림픽 잘 볼 시간도 없지만은 쇼트트랙 그거 볼수록 재밌더만. 쫙 밀어주고 쫙 빠져나가고 쫙 끼어들고 쫙 가고,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쫙 밀어주는데 이게 마치 저는 신앙 전수의 모습과 같더라고요. 쫙 밀어주고 쫙 끼어들고 쫙 끼어들고, 아무리 밀어줘도 체력이 딸리면 중간에 또 뒤로 처지는 거. 여러분과 제가 이 사명 전수, 신앙 전수, 그 의식을 가질 때, 코로나 때에도 왜 우리는 컨퍼런스를 합니까? 선도자 의식, 사명자 의식.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뻐 보시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이유가 없다. 이걸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예뻐 보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쁜 이유가 뭐 대단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음 세대를 붙잡고 우리 이 아이들을 세우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고 기특하게 여겨서 코로나 때에도 다 자빠지는데 자빠지지 않게 지켜주셨다. 이걸 믿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한 통합 컨퍼런스는, 신앙 전수의 원리 전하는 일은 지속돼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뭐냐? 거기서 증거가 만들어집니다. 컨퍼런스 하는 일과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을 공급받는 것이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 같지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컨퍼런스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전도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 내게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자녀 형통도 주시고, 열심히 돈 벌러 다녀야만 돈이 생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갚아 주신다. 이게 증거 만드는 자들의 원리예요. 내가 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이런 놈의 교회에서, 이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생명을 걸어버릴 때 거기서 증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는 증거가 없고 큰 교회만 증거가 많고, 그게 아니지요. 충성하는 자리에, 헌신하는 자리에 증거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증거를 만드는 사람의 특징은 말씀대로 행합니다. 36절,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 증거가 만들어지느냐?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자리입니다. 광주 청사교회 컨퍼런스에 전국에서 온다는 자체가 신기하고 놀랍지 않아요? 수도권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지방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찾아온다는 게 신기하고 놀랍지 않냐고요. 근데 여러분, 광주 청사교회 등록교인이라면, 아니 이런 컨퍼런스 때문에 일부러 그 먼 길을 오지 않아도 늘 일상 가운데 함께하는 교회니까 참 행복하고 좋아야 되잖아요. 모든 교인들이 다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사교회 등록했다고 증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증거를 만들 자격 요건만 취득한 거죠. 언제 증거가 만들어집니까? 청사교회에서 배운 말씀대로 행할 때입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똑같은 말씀이지만, 똑같은 본문이지만 그 상황에 맞게 성령이 다시 조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알았던 수준에서 머무르면 증거는 없는 거예요. 오늘의 증거 다시 조명해 주실 때 오늘의 말씀으로 받아먹고 순종하면 거기서 증거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 기준이 있어. 자기는 비가 오면 교회 안 가. 또 뭐 생활이 어려우면 10일 조 안 해. 자기 나름대로 부흥회를 하든 뭘 하든 별소리를 다 해도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딱 있는 거예요. 나는 추운 날은 밖에 나가면 안 돼. 혈압이 터져. 딱 기준을 정해놓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뭐 그것은 못 먹어. 안 돼. 그러니까 말씀이 아무리 먹으라고 말해도 자기 안에 기준이 있어. 난 그거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절대로 안 먹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거기서 간증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나는 풀 먹으면 죽어. 절대로. 그러니까 말씀이 오고 성령이 감동이 오고 잠잘 때 막 꿈속에서 에이야 해도 난 절대 못 먹어. 안 먹어. 비가 와서 못 가고 더워서 못 가고 절대로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연조가 깊은 신자는 있어도, 개척 멤버는 있어도 증거를 가진 사람은 적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오늘의 증거가 없는 사람은 결국 교회에 방해가 되고 스스로 교회 떠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서서히 스스로가 못 견딥니다. 만나면 전부 다 증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맨날 우리 교회 어려웠을 때, 이 교회 개척할 때, 이 교회 건축할 때, 내가 뭐 집사였을 때, 내가 부름받았을 때 그 수준에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아버지랑 얘기하기 싫어한 게 뭐예요? 라떼는 이 새끼야. 라떼는 알았어 아버지 그만해. 여자들이 또 잘 얘기하다가 남자들 군대 얘기 나오면 다 부엌으로 가버려요. 다
군대 얘기 나오면 전부 다 지가 뭐 1등 사수했다가 지부대가 아주 다 특공대야, 특공대. 부인들이 뭐라고 말해? 특공대면 못하겠냐? 지금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는데. 특수부대 나왔으면 뭐 한다냐? 강아지가 오니까 나를 미루고 도망가 버리더라. 님이 일 끝나는 거지. 아니 젊은 날 특수부대가 뭐 특공대면 뭐 돼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뭐 떼부자였으면 뭐 어때요? 옛날에 뭔 새벽기도 철야기도 옛날에 자기는 뭐 4km씩 찬물로 샤워하고 가서 종 쳤다나? 뭐 돼요 지금? 그럼 주일 예배도 못 나오는데. 이때는 충청 사투리가 참 좋네 그려. 못 튀어 그러면 못 튀어. 헌금 한번 바친 것으로 평생 우려먹고 사는 거지. 그 사람 조만간에 교회 떠나요. 여러분 두고 보시면 알아. 증거 만들지 못하면 대화에 낄 수 없습니다. 대화에 끼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꾸 교회가 나를 소외시킨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오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서 증거를 만들어서 주인공 되겠다는 의식을 갖는 게 아니고 자기 자리를 보장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가는 곳마다 인정할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은 열매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열매. 교회는 열매로 말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포도원이잖아요. 포도원은 극상품 열매로 말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포도원 가는 것은 포도 먹으려고 가는 거지. 뭐 포도원 가서 뭐 스키 타려고 갑니까? 포도원의 핵심은 열매입니다. 열매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양육사들이 자신의 수준에 머물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사가 기도에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그 가정교회 식구들은 기도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양육사가 결국은 나아간 자리까지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한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마룻바닥 기도회까지 가야 되는데 자신이 그 자리에 못 가니까 소개를 못하는 거예요. 광청사 교회는 이제는 새벽 기도를 지나서 마룻바닥 기도회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까지 가봐야 증거가 만들어지고 그 대화의 수준에 낄 수가 있는 거예요. 컨퍼런스에 참여해 보아야 대화의 수준에 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샬롬 교사들 5대 신앙 없는 사람 세우지 않습니다. 명문학교를 나왔어도 5대 신앙 없는 사람 세우지를 않아요. 우리 이한기 선생께서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은 그 결혼 배우자를 정할 때 정말 어려웠잖아요. 근데 결단하기가 그래도 쉬웠던 게 뭐냐? 내가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것, 그 모습을 나와 자신의 관계에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에게 순종을 그렇게 요구하고 순종하면 잘 된다 말했는데 자신의 이성을 뛰어넘는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 앞에 자기는 고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울질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무슨 교사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결단을 하자. 순종하자. 순종했더니 증거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에서 고백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만 순종 힘든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여러분만 힘든 거 아닙니다. 저도 힘이 듭니다. 어제도 세미나 끝나고 교제하면서 우리 이율 집사님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 흰색 솔라티 버스가 이율 집사 가정이 헌신한 겁니다. 그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율 집사가 산 버스, 이율 집사를 통해 헌신한 버스. 한 번은 백정성 목사님이랑 그 차 타고 어디 갔다 오는데 뒤에서 혼자 넋두리처럼 그 차가 너무 좋으셨나 봐. 이런 좋은 차가 있구만. 그러시더니 어떻게 이걸 헌신하게 해가지고
이 차를 혼자, 그러니까 이건 목회를 해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어떤 그 넋두리지요. 한 사람한테 5천만 원 넘는 헌금을 요구하고 헌신하게 한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 이울 집사님 어떤 상태였습니까? 암 판정을 받고 죽느냐 사느냐 고민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때 카톡방을 열고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데 이울 집사에게 버스를 사게 하면 좋겠다, 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만 감동이 오는 게 아니고 저한테도 감동이 와요. 수시로. 지금 그 말 하기가 쉽겠습니까? 암 걸려서 지금 병원비가 필요하고 도를 도와줘야 될 판에 헌금하라. 나는 못합니다. 이것만큼은 못합니다. 그가 헌금에 대해서 헌신된 사람도 아니고 난 그건 못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너 이울 집사 죽으면 책임질래? 아니, 그건 책임 못 집니다. 그래서 내가 즉각 카톡방에다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왔어. 이 전화 받는 그 기분이 얼마나 두려운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제 한마디 했습니다. 저한테 변명할 필요 없고 성령이 말씀을 해주셨으니 저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 감동은 누구한테 고백 안 할 테니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그랬더니 며칠 뒤에 봉투를 올렸잖아요. 김금선 집사님도 뭐라고 말 못하고 기다렸대. 새벽에 봉투를 쑥 내밀더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물 받으시고 이울 집사 모든 암세포를 깨끗하게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증거를 주기를 원하는데 백 목사가 자신의 스스로 자존심, 감정을 따지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후일의 증거는 만들어지지 않았죠. 저는 이제 풍회를 가거나 누군가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 당당히 외칠 수 있겠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우일 집사가 있습니다. 암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버스를 헌신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순종 못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암세포를 태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증거. 목사에게도 증거가 필요한데 그 증거는 말씀대로 행할 때, 감정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릴 때 우리는 증거가 만들어지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행했더니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이우일 집사 암세포를 태워버렸더라 하듯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아버린지라. 오늘 또 하늘에 불이 내려서 순종하는 부모님의 그 결단 위에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자녀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하늘에 불이 내리는 거예요. 순종할 때 불. 요즘에 내가 우리 젊은 집사들 볼 때마다 우와, 순종 한번 하는 거 보면 진짜 전라도 말로 오바이트 쏠립니다. 한다고 했다가 또 며칠 뒤에 지나면 이래서요, 한다고 했다가 또 저래서요, 어째서요, 이래서요. 우와, 결국은 우리 수준은 어디서 판가름이 나느냐? 내 이성을 뛰어넘는 그 말씀의 결단 앞에서. 39절 불이 내린 것이 끝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백성이 어떤 백성들이에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백성들입니다. 죽을까 봐서 입을 못 열었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싹 때려 잡아 죽여버리더라. 2022년 증거를 만듭시다. 권사님들만 증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젊은 청년들도 증거.
나는 우리 청년들이 도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동이 돼. 이야, 진짜 멋져. 막 이 양육사가 막 불타오르니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기도회도 가자, 컨퍼런스도 가자. 순종하는 것이죠.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뭐 작은 믿음만 웃기고 계시네. 작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산을 옮겨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겨자씨 한 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믿음이야. 이 믿음 가지고 산을 옮겨요? 아니, 큰 믿음. 그 겨자씨의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잠재력. 보기에는 작지만은 폭발해버리는 강력한 그 겨자씨의 특징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 역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2022년 큰 믿음의 주인공 되고 싶습니까? 내 감정 내려놓고 말씀대로 하세요. 제가 이만큼이라도 말씀이 좋아진 것은, 이 믿음이 좋아진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아직도 큰 목사님들에게 비하면 진짜 저 작은 믿음의 저 종재기 가지고 살지만은, 그래도 이만큼 믿음이 성장한 것은 성령의 감동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을 왜 들으십니까?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뭘 기록하십니까? 뭐라고 쓰십니까? 우리가 말씀 노트에 기록해야 될 내용은 내가 순종할 부분입니다. 순종할 부분. 여러분이 모르는 어떤 그 고대 근동의 역사를 쓰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순종할 내용,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될 내용, 너무 어려운 내용이어서, 너무 힘든 내용이어서 써서 기록으로 남겨서 기도해야 순종할 수 있다 싶은 것, 그걸 쓰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오늘 아침에도 막연하게 주세요 가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 안에 물질이 있고, 그 안에 형통이 있고, 그 안에 회복이 있고. 근데 우리는 회복 따로 순종 따로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거기에 물질의 회복, 건강의 회복, 자녀 형통 다 열려지는 거예요. 핑계하지 말고. 목사는 여러분을 이해하지 정죄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핑계대는 곳이 아니고 변화되는 곳. 교회는 변명하는 곳이 아니고 증거를 만드는 곳. 교회는 증거를 만드는 곳이지 변명하지 마세요. 목사한테 미안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뭘 저한테 미안합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하신 거지. 그러나 미안하다 그걸로 끝내지 말고 순종해야 증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 교회 증거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다. 특히 청사교회 가봐라. 어린아이까지 증거가 있다. 청년들도 증거가 있다. 노인들도 증거가 있다. 기업인들이 다 증거가 있다. 이런 소문이 퍼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